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에는 주의 무궁한 인자, 긍휼, 성실로 인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권태로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인해 윤택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혼인하며 잔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움이 있는 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태기 가득한 오래 묵은 사랑 속에 마지못해 지내기보다 신혼부부 같은 식지 않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인연이 맺어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헛되고 고독한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 잔치자리처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첫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하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습니다. 특히 그 부정함을 씻는 것이 물입니다. 그 물도 세상에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고여있는 물은 안 되고 방금 쏟아진 빗물이나 흐르는 물이었어야만 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위생적인 불결함과 무엇보다 영적인 불결함을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결의 물로 씻은 후 예배하고 조금만 더럽다 여기면 그 물로 또 씻어버리고 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바르게 뒤돌아보면서 잘 활용해야 할 것들이 나중에는 형식적인 것이 돼가고 자기는 그 물로 잠깐 씻었으니 깨끗해진 자가 되고 씻고 난 후는 이제 남들을 더럽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웃고 악수하고 볼키스를 하다가도 그 마음은 영적으로 그 사람의 불결함이 내게 묻지는 않는가 걱정합니다. 하물며 죄인들, 세리, 장녀,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만날 때는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을 더럽다고 여김을 넘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불결히 여기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만 보아도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정결의식 하라고 했습니까? 영적 결벽증 걸리고 남들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되라고 신앙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정결의식에 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을까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판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 율법의 물이 변해 포도주 되듯 진정한 기쁨과 환희 속에 신앙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포도주 드신 분들이 자신을 숨기기보다 그 술 기운에 속마음을 오픈하듯이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아닌 성령의 술에 취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록 고난과 고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심령만이라도 잔치집에 있는 사람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이 지옥에게서 무장 해제돼 버린 사람 같은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 결벽증 걸려서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많은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날마다 무슨 일이 터져 큰일 난 것처럼 살기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구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를,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나 영적 결벽증 걸려 범사에 불편히 여기고 많은 것들과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는 삶은 살지 않게 하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없어서 주의 사랑과 긍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